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마이크 볼륨을 약간 줄여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그 내용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학자인 버크민스터 폴토 박사의 지식배가 곡선을 보면 19세기까지 인류의 지식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00년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60도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이런 사회 지식을 대략 습득하면 평생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인류의 지식이 2배로 걸리는데 2배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25년 정도로 대폭 짧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30년 정도 잡는다고 치면 이따만 해도 우리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기절에 이렇게 습득한 그 지식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미 가진 지식으로 미래를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세기가 돼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1세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1세기는 우리 지금 21세기 살죠? 21세기는요 13개월마다 인류 전체 지식의 총량이 몇 개월마다요? 13개월마다 2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난 연구의 결과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특히 사회 문화와 관련된 그 트렌드와 관련된 그 지식은요 1, 2년만 지나도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이 되면 3일마다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학자의 예언이에요. 미래학자가 그런다는 거예요. 놀랍죠. 2003년 되면 3일마다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된대요. IBM에 의하면 사물 인터넷이 실현된 경우, 지금 점점 실현되고 있어요. 사물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실현될 경우 인류의 지식은 12시간마다 2배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매일 과거의 지식을 폐기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지만 이 시대를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런 변화에 대처하는 소수는 큰 성공을 거두겠지만
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은 실패의 나락으로 추락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옛날하고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는 거.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두려움을 크게 느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빠르게 변하니까 사람도 마음이 아주 강박해져서 이기적이 돼요. 두려움에서 촉발된 이 강력한 생존 본능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살기 힘들고 각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사회가 흉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양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까요? 말처럼 정말 빨리 달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이 시대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리에게 먹힐 뿐이에요. 또한 빨리 달리는 말과 경주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질 게 뻔하니까요. 여러분, 말과 같이 경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말에 올라타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말에 올라타야 돼요. 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깨닫고 거기에 올라타 이 시대를 넘어서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이 시대를 이해해서 이 시대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알아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왜?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은 그 순결함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시대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흘러도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의 가치관으로 시대를 뛰어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삽시다. 네, 우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삽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인사해봅시다. 시작. 우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삽시다. 네.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지침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 세계에서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말씀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보라. 제가 빨간 걸로 보라 이렇게 써놨죠. 보라라고 시작하죠. 이 보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인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종의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러니까 뭘 보라는 말이 아니라 왜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진짜 중요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진짜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잘 들으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막 수업할 때 막 떠들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걸 막 가르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땅땅 치면서 주먹 그러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보라라는 말 꽤 자주 나옵니다. 보라라는 말 나오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라라는 말이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야, 앞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의 깊게 읽으면서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1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임을 알 수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들은 16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16절 말씀. 그러니까 16절 말씀을 딱 이해해야 나머지가 다 풀려요. 네, 되게 중요한 거죠. 요 16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순한 양 같은 제자들이 거친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그 세상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영광스러운 길도 아니었어요. 매우 험난하고 고단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심정을 어떻게 말했어요?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대답을 죽죠. 죽습니다. 과연 이리떼 가운데서 양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물어 뜯겨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섭죠. 무시무시해서.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이리떼 가운데 이 제자들 죽으라고 보내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길은 죽음을 가고 가야 할 힘든 길임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살면요, 이리떼가 여러분에게 막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예.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안 달라들어요. 그런데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살려고 그러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리떼가 막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실제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길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비록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하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리 가운데 가야 하는 이 양이 고난을 견디고 믿음의 이 좁은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 죽고? 네? 있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과 이리는 비교가 안 돼요. 그죠? 양은 이리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걸요? 네, 이리와서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양에게는 이리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리전에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이 혼자의 힘으로 이리와 싸워서는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달리는 말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산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때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일을. 지금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제자들에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좁은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저도 참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도 막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 좀 이해가 잘 돼요. 그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은 썩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뱀은 굉장히,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죠? 사탄을 상징하고, 예? 우리 조상 아담 하와를, 예? 막 유혹했고. 아니 도대체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예수님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막 여기저기 책도 읽어보고 막 숙제 찾아보고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막 주여 설교해야 되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 생각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포함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알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뱀에 대해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찾았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다른 모든 동물보다 뱀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뱀의 혀가 2개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뱀의 혀는 2개가 아니에요. 혀가 갈라진 거예요. 2개처럼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혀끝이 2개로 갈라졌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뱀의 혀는 2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은 혀가 하나일 때보다 2개일 때 훨씬 말을 지혜롭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지혜에 있어서 지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하자면 이 뱀은 혀가 2개가 있어서 어떤 동물보다 지혜로울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혀가 2개인 뱀이 가장 말을 잘하는 지혜로운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틀리지 않아요. 성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잖아요. 뱀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죠? 아니 간교하더라. 지금 무슨 말일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지금 모든 질증 중에 간교했어요. 그래서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뱀처럼 지혜로우고, 예수님이 지금 뱀처럼 지으라고 한 그 말씀은 뱀처럼 이 교활한 간교한 뱀을 닮으란 말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뱀의 그 간교함, 교활함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뱀만큼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리가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자, 그러면 창세기 그 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뱀이 모든 여호와의 지은 짐승 중에 제일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간교하다는 말이 뭘까?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제가. 히브리어 말로 간교하다는 말이 아름이라는 뜻이에요. 아름. 따라해 보세요. 아름. 네, 아름. 자, 근데 이 아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간교하라는 뜻, 간교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불어 영리한, 지혜로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뱀이 어땠다는 거예요? 지혜로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뱀은 지혜로웠어요. 근데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해서 어떻게 돼서요? 간교해진 거예요.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교해져요. 교만해지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땠어요? 모든 게 다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죠? 좋았더라.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기에 뱀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거기에 뱀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죠. 그죠? 그러니까 뱀이 사탄에게 이용돼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어요. 그리고 모든 들짐승 중에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지혜는 원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뱀이 어땠어요? 그 지혜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데 사용해서 그 지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강교함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죠? 그러나 만일 뱀이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 지혜를 바르게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과 세상을 이롭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이 없었을 것이고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기쁨의 동산이 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졌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지혜를 잘못 사용했죠.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야고보서의 권면을, 야고보 기자의 권면을 들어야 돼요. 야고보 기자의 권면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원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뱀에게 지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자신이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학생들 공부하는데 자꾸 나는 이렇게 공부가 좀 성적이 그럴까? 구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공부하세요. 목사님에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게 돼요. 지혜를 구하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 지혜의 책이 집약된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매일매일 읽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살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지혜를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자,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때는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삼가고 너희들을 막 넘겨서 막 죄를 뒤집어쓰고 하려고 할 때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조목조목 말씀하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상황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라. 너희가 지금 세상에 가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이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삼가라는 말이 뭘까요?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자, 뭐가 지혜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뭐가 지혜라고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면서 이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 세상에 들어가면 거기도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르쳐놓은 그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니라. 뭐가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게 그게 뭐예요? 지혜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자,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아까도 말했죠.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사람을 농락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 사탄을 능히 이길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과 맞서 싸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네. 못 이겨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빨리 달리는 사탄이라는 말과 경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올라타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이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 위에 올라탈 수 있게 하세요. 네. 우리에게는 마귀의 모든 괴계와 지혜를 능히 멸하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세요. 그분이 친히 지혜가 되셔서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며 행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분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사탄을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언제 우리를 무서워하냐? 사탄이 무서워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서워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 무섭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않지, 말씀대로 살지 않지, 그럼 어떨까요? 사탄은요, 완전히 우리를 바보로 여겨요. 이리같이 막 달려들어서 우리를 물고 뜯어. 쉬워요. 그런 사람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돼요. 예.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기계라도 설명서를 보고 잘 읽고 순서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대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죠? 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계에 딱 나왔는데 설명서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바보가 돼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가. 근데 설명서를 꼼꼼히 잘 읽고, 예, 그래도 잘 모르면 그 설명서 쓴 사람한테 배우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면요, 아주 능숙능숙하게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잘 설명해주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는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세상을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요? 믿음이니라. 목자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이 세상에 파송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대답을 해주세요. 천국 복음 전파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자신들에게 목자가 있음을 알고 저 이리 같은 사람,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자신에게 목자가 있음을 잊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라는 마음이 생기면요, 천국 복음이 오염돼요. 네, 그런 위험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더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나?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잘 알잖아요. 네,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기도 해요. 여기 순결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마음. 비둘기는요, 평생 짝짓기를 하면요,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자기와 짝지은 그거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순결이에요.
이게 순결이에요. 결혼한 부부에게 순결이 뭐예요?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나요? 그럼 순결하지 않는 거예요. 예?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예. 하버드 대학은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서울대학 그러면 잘 알지만 저기 외국에 나가서 서울대 몰라요. 그런 대학. 근데 어떤 외국에 나가서도 하버드 대학 나왔다 그러고 하버드 그러면 다 알아요. 그죠? 그렇게 유명해요. 소위 천재들이 다니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뱀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과 잘못 사용하면 더 무서워요. 더 악해져요. 그들의 지혜는 뱀의 간교함이 돼서 사람들을 속이고 주가를 조작하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막 주가를 조작하고 고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소위 똑똑한 대학 나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걸리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만 있어서 안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비록 뱀같이 지혜로울지라도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하면 그 지혜는 사람을 유혹하고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뱀과 같은 지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동반돼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어리석게 이용당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착하고 한 마음을 가져도 너무 순진무구한데 지혜가 없으면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순결함이 어리석음이 되는 순간 이리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동시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 순결함을 한 쌍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리가 험한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너무 꼭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지혜. 그 다음에 순결함.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17,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한 삼가라는 게 뭐예요?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열정만 갖지 말고 때로는 냉정을 갖고 신중해야 돼요.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도로 임명받아갖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죠?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과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가 하나님 복음 전도가 하나님 나라대로 나라를 세우는 게 열정과 뜨거움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리의 먹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채찍질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모두 성취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정말 고난을 복음 전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총독들, 임금들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 증거할 기회를 얻습니다. 잡히는데 그 안에서 증인이 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리를 동원해서 주님의 양들을 공격하고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퍼지게 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막 핍박하니까요. 교회가 막 흩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게 만드셨어요. 놀랍죠? 왜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봅시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못한 일도 없는데 재판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재판장에 끌려나면 어때요? 야, 이 재판장에서 이제 재판에 끌려가니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신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서 할 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자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내가 너 목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닥칠 환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자, 21절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배척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도 배척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핍박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끝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핍박이 심하지 않고 벌어져서. 근데 또 세계를 달아보면 굉장히 심한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다시 또 심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 보십시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리와 절대로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면 피하세요. 이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재밌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최고의 특기가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막 핍박하면 저 도시로 도망가고, 저 도시에 핍박하면 또 다른 도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모든 도시마다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도시마다 세워졌어요. 네. 이런 사도 바울이 보면 진짜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초대교회에 핍박이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흩어짐과 피함이 결국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는 놀라운 이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정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지혜로워요. 근데 그 지혜는 간교해요. 예?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신비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자신의 힘으로 뭔가 막 이리와 싸우고 세상에 싸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양이 험악한 이리들 사이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느 때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입니다.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에서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요, 시대가 지나고 빠를수록 더 성격이 급하고요, 참지도 못하고요. 저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이리가 돼서 달러 뜯어 물었잖아요. 30대 여성이. 기분 나쁘다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막
뭔가 막 불안해. 막 세상이 막 빠르게 지나가고 지식이 막 빠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불안하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예, 이리처럼 돼요. 그러니 양인 우리가 더욱 살기 힘들고 각박해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주님께서 보내신 양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주님이 보내신 양이에요. 만일 우리가 주님께 파송받은 양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의 밥이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양은 어리석게도 말처럼 빨리 달리는 시대를 보면서 한탄하거나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빨리 달리는 말과 경주하려고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리와 맞서 싸우려고 해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비참할 뿐입니다. 이리에게 이리저리 물고 뜯겨 먹힐 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 때 어떻게 해요? 열강에 다 먹혀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 세상과 맞서 싸우려니까 열방이 막 달려들어서 이리처럼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뜯어먹었죠. 그게 성경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열강에 우뚝 서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한 양이지만 누구를 목자로 둔? 예수님을 목자로 둔 양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주님의 파송을 받은 양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말처럼 빨리 달리는 시대를 보면서 신세를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막 그러지 마세요. 딱 같이 동료해갖고 막 그렇게 막 나라 비판 누구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그러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또한 빨리 달리는 말과 경주하거나 이리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올라타서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해해야 돼요. 자세히 주야 이해해야 돼요. 세상이 악하구나.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이 때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성경의 가치관으로 시대를 넘어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아무리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는 멋지게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